감사합니다. 오늘은 보이지 않는 재앙, 보이지 않는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에레미야서 29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1950년 6.25 전쟁은 한국을 폐허로 만든 재앙이었습니다. 남한에서는 6.25 사변이라는 재앙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950년 6월 19일 6.25 사변 나기 6일 전에 CIA 보고서는 북한의 남침 가능성이 적다고 하였습니다. 후에 그 CIA 국장은 경계되었습니다. 또 1950년 6월 24일 38선에 북한군이 집결하고 전쟁이 임박했다고 보고했으나 무시됐습니다. 잠시 후면 전쟁이라는 재앙이 닥치는데 그것을 예상하지도 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국가기록원 자료에 의하면 전쟁으로 인한 사망, 부상, 포로 등은 한국군 유행을 합쳐서 77만 6천 명이고 민간인은 99만 명입니다. 공업시설의 50%가 파괴되었습니다. 전쟁 끝난 후 1953년 국민 총소득은 14억 달러, 1인당 소득 67달러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폐허가 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국민 총소득은 1조 7,200억 달러,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33,745불, 70년 만에 503배가 성장했습니다. 2차 대전 후 독립한 나라 중에서 이러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25 사변이라는 재앙을 보지도 못하고 예상도 못했지만 또한 6.25 사변이라는 재앙 후에 70년 지나서 이러한 발전의 희망을 예상한 사람도 없었고 그러한 희망을 본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도 자신에게 다가오는 재앙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재앙 넘어서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되면 고통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은 1977년 IMF 금융위기라는 재앙을 만났습니다. 당시 30대 대기업 중에 17개 기업이 부도났습니다. 26개 시중은행 중 16개 은행이 사라졌습니다. 60%의 대기업과 은행이 1997년 IMF라는 경제 재앙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직장과 사업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IMF 금융위기라는 재앙을 대부분의 사람은 예상하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IMF 금융위기라는 재앙을 넘어서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이 되리라는 희망을 본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앞에 어떤 재앙이 있고 어떤 희망이 있는가 미래를 잘 모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보낸 편지입니다. 수신자는 바벨론의 유대 침공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의 눈에는 바벨론 침공이라는
재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바벨론의 포로라는 재앙 가운데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재앙과 보이지 않는 희망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비참한 포로 생활이라는 재앙을 언제까지 겪어야 하는지, 이 재앙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재앙 끝에는 희망이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가기까지 임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를 통해서 서로 견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나라였습니다. 에레미야는 제사장 출신의 예언자입니다. 다윗 때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두 명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의 후계자로 아도니아를 옹립했고, 사독은 솔로몬의 편에 섰습니다. 다윗 왕 이후에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줄을 잘못 선 아비아달은 제사장직을 박탈당하고 아나돗으로 추방당하였습니다. 에레미야는 그 아나돗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유다 사회의 비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 그러니까 기원전 617년부터 기원전 586년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였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있었고, 바벨론의 1차, 2차, 3차 침공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우상과 우상의 제단을 제거했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읽어주면서 대대적인 회개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외형적인 것들은 변화시켰지만은 백성들의 내면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백성들은 다시 우상숭배와 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심판을 경고하였지만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세 차례 침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왕과 백성은 그러한 재앙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과 궁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왕족, 귀족,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왕과 귀족과 백성들에게는 다가오는 재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이 재앙 너머 희망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예언의 주제는 에레미야 1장 1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쉽게 하였느냐 했습니다. 유다 왕국뿐만 아니라 열방에 대한 심판과 멸망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잡초를 뽑아야 새로운 식물을 심을 수 있습니다. 이 땅 위에 불필요한 건축물들을 제거하여 새로운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과 회복을 같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에레미야의 예언과 그 반응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레미야의 예언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니라 했습니다. 유다 백성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악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유다 백성의 악을 지적하면서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멸망의 예언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예언이 점점 구체화됩니다. 맨 처음에는 그 에레미야가 북방에서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길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북방에서 민족들이 쳐들어온다고 예언하였고, 북방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점점 예언이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21장 9절에는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니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서 25장 11절에는 이 온 땅은 황폐하여 놀람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하였습니다. 바벨론이 침공해 오는데 그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인데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라. 너희들은 70년 동안 포로로 생활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선포하는 에레미야는 그 당시 예루살렘 살던 사람들과 유다 백성에게는 매국노로 보였습니다. 아니 외적이 침입해 오는데 어떻게 하면 싸워서 이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방어할 것인가 얘기하지 않고 너희들 항복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서 70년 동안 산다고 하는 그 예언을 누가 좋아하고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왕과 백성들은 에레미야의 예언을 듣기 싫어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에레미야를 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멸망되는가? 그 원인이 바로 너희들의 악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악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6장 1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의 악을 지적하면서 악에서 돌이키라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회개의 초청을 거절하고 거부하면서 계속 악한 생각으로 악을 행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재앙이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재앙이 점점 강력해지는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8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리라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리라 이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심판하여 멸망시키려 할 때 그 나라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그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을 심거나 건설하려고 했는데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은 심거라 건설하였던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그 나라를 심판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남유다는 놀라고 정신을 차렸지만은 그들은 다시 악을 행하게 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가짜 종교인이야. 우리는 진짜 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거나 멸망하시지 않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짜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겠나.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낙관적인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6장 13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시리라. 너희들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그러하면은 너에게 선포한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재앙에 대해서 선포하고 선고하였지만은 그럴지라도 너희들이 악한 생각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선언하신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들은 계속 자기 고집대로 악한 길과 악한 삶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끝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에레미야의 예언에 대해 유다 백성들의 많은 반응을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적인 외교적인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애굽과 동맹해서 바벨론에 대항하자. 바벨론이 우리를 침공하고 또 침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제는 애굽과 바벨론 동맹을 만들어서 바벨론에 대항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거 아닌가.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의 현실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서 42장 17절에 무릇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머물며 살기를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적국에 항복할 수 있나? 애굽에 도망가서 애굽에 살자. 그렇게 그들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눈에는 바벨론이라는 적국에 항복하는 것보다는 애굽에 도망가서 사는 것이 더 옳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또 에레미야서 46장 27절 24절에 보면은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너희들이 애굽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산다 할지라도 바벨론이 애굽을 침공해서 애굽이 멸망할 것이고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내가 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인간적인 눈으로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에 도망가서 살겠다는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애굽이 그 바벨론에 부침을 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애굽에 도피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도 같이 그 칼과 기근에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도피한 유대인들은 애굽의 엘레 판티네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애굽을 침략한
바벨론에서 살육당하기도 하였고 또 애굽인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의지했던 애굽인들에 의해서 몇 번 학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는 살아남아서 알렉산드리아에 이주했고 이들에 의해서 그 70인 성경 번역이 된 것입니다. 이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로마 제국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사용했던 구약의 헬라어 번역본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한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 예언입니다. 이런 거짓 예언으로 유다 백성들은 헛된 희망을 가졌고 또 이런 낙관적인 그런 거짓 예언의 백성들은 따랐던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였고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의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으로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를 예언하는도다. 이 에레미야 말고도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너희가 칼을 보지 않고 기근이 이르지 않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확실한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거짓 예언을 했고 이 거짓 예언은 백성들이 즐거워하였고 그 거짓 예언을 따라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거짓 예언과 거짓 예언을 따른 사람들이 칼과 기근에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벨론에 잡혀간 유다 포로들이 2년 내에 돌아오겠다는 거짓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 포로들에게 헛된 거짓된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원전 593년입니다. 쉬고 온 아수리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을 옮겨간 여호와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려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냐냐 선지자 하냐냐의 거짓 예언입니다. 2년 내에 바벨론에 빼앗겨간 성전 기물들과 포로들이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그 바벨론에게 끝까지 싸우겠다고 항전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그 예루살렘 거민들과 유다 백성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헛된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거짓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을 받은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포로들이 바벨론에 정착하겠습니까? 정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포로들은 곧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헛된 희망으로 선동받아서 폭동을 일으키고 또 폭동으로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에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절에 보면은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포로 중에 남아있다는 얘기는 포로 중에 일부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죽었는가?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추정할 수 있지만은 그 중에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폭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의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와 아합을 불살라 죽였습니다. 왜 불살라 죽였겠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들이 폭동을 일으켰거나 또 백성들을 선동해서 또 반항하게 했던 그런 주모자였기 때문에 그들을 불살라 죽였을 그런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런 헛된 희망을 갖고 폭동을 일으키기 위한 이 거짓 선지자 아합과 시드기야는 어떤 그런 독립정신이 투철한 독립운동가 같았지만은 사실은 그들은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였고 하나님께 악을 행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독립정신을 고치시고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독립투사 같았지만은 속으로는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고 하나님께 악을 행한 악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거짓 예언자들에 의한 거짓 예언에 의해 곧 해방될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지 말라. 이것은 더 위험해진다. 너희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정착해서 살아야 한다. 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재앙을 받아들여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선을 이루실 것이고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읽은 본문으로 그 포로들에게 편지를 써 보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던 재앙이 보이게 되고 보이지 않던 희망이 보이게 하였던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0절부터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아멘. 이렇게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포로 생활할 것이다. 앞으로 경험할 재앙에 대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라는 재앙에 대해서 보게 해줍니다. 이 포로 생활이 쉽게 끝나지 않고 빨리 끝나지 않고 곧 끝나지 않는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있을 것이다. 그 포로 생활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켜줄 것이다. 재앙 넘어 희망을 보이게 해줍니다. 곧 해방될 것이라는 거짓 예언과 헛된 희망 갖지 말아라. 바벨론에 정착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것인가? 에레미야서 29장 4절부터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재수가 없어서 나라의 국력이 약해서 왕이 어리석어서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보낸 것입니다. 왜? 너희가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조국의 멸망과 비참한 포로 생활이라는 재앙을 맞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곧 돌아올 것이라는 헛된 희망과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울분과 분노와 절망도 버리고 70년 버틸 수 있도록 정착하고 번성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네 번째는 어떻게 재앙 넘어 희망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포로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나의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기도하면은 나의 죄가 보이고 다가오는 재앙이 보이게 됩니다. 기도하면은 재앙 넘어 희망과 미래가 보이게 됩니다. 재앙이 끝이 아니라 재앙 넘어 미래와 희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부짓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재앙 가운데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의 원망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이라는 고통스럽고 비참한 생활 가운데 원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 사실 원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 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 부모가 잘못해서 우리 자손들이 고통당한다고 부모님을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은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것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때 유대 백성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가, 포로로 끌려 고통당하는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우리가 시다는 그 유대인의 속담을 통해서 아버지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애꿎은 우리가 포로로 고통당한다 하면서 아버지를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부모를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죄악에서 떠나고 회개하여서 새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새롭게 되어 회복되고 조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 대신에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부모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며 부모를 원망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똑같이 부모님과 같은 죄악을 바벨론에서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너의 부모 때문에, 부모의 잘못 때문에 너희들이 끌려왔을지라도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너희도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들 가운데 선지자 역할을 했던 에스겔도 비슷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에스겔에서 33장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여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느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때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온 유대 백성들이 자기들의 악을 회개하기는커녕 부모들을 원망하면서 같은 악을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악인이 그 죄 때문에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그 죄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가 돌이키라 하나님의 마음을 그 유다 포로들에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을 심판하여 재앙으로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재앙을 통해서라도 완고한 마음을 깨트리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미래와 희망이 보여지고 미래와 희망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사람의 악에 대해서 즉각적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늦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세상 역사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이 끝까지 형통하고 잘된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합니다. 혹시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 없이 잘 살고 또 편안히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그 악에 대한 선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곳에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인 것입니다. 혹시 내가 겪는 재앙 가운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재앙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재앙 넘어 희망이 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나의 악이 보여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재앙 넘어 있는 미래와 희망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면 원망도 울분도 분노도 절망도 넘어서는 평강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겪는 재앙이 하나님을 찾는 기회,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 되는 은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